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빠진 광고가 있네요. 우리 배수자 일사님 오늘 먼저 와서 먼저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필히 꼭 예배에 참석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배수자 이사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에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유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고개를 들어봅시다. 유언이라는 말이 있는데 유언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진실된 말이라고 제가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사실 유언을 남기는 사람도 흔치 않아요. 그리고 유언을 할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오늘 인사하고 갔는데 뭐 교통사고로 또 어떤 사고로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뭐 어느 날 건강하셨다고 건강을 자부했던 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유언을 남길 새도 없이 투병하다가 가시는 분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물론 재벌급들 되면 그 재산 분쟁 때문에 미리 유언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유언을 뭐 육성으로 남겨놓기도 하지만 뭐 그런 거는 조금 좀 그렇고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부르기 전에 딱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딱 한마디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한다면 그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말을 남길까요? 아마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할 때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이렇게 할 때 인생이 가장 형통하다는 것을 만약에 그 사람이 깨달았다 한다면 그것을 하라고 반드시 이르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저 같은 경우 목사니까 목사라는 체면에 그래도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는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닌데 내가 목사라는 체면 때문에 그 얘기를 할까요? 아닐 겁니다. 권사라는 것 때문에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살아보니 예수 잘 믿는 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믿게 된다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뭐 한마디 하라고 그러니까 막 구구절절 막 두세 시간 얘기할 수 없으니까 딱 한마디만 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 열왕기상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길고 어렵게 얘기했지만 짤막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라. 그래야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는 형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가 왕이니까 체면 때문에 이 얘기를 했을까요? No,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봅시다. 그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길을 부어주셨습니다. 너가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윗의 인생이 좀 힘들어졌죠.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쫓겨다녔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남들이 볼 때는 쫓겨다니는 인생이었고 아주 고된 인생이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다윗의 인생이 형통할 때였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철천지 원수 같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침투에 들어갔죠. 첫 번째가 우연이라 한다면 두 번째는 분명히 다윗이 침투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의 옷자락 하나 벨라고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죽이러 들어갔어요. 다윗의 뜻이 확고했다는 얘기죠. 근데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자가 왔죠. 사울을 건들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왔는데 하고 한 게 아니라 그대로 물러났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상황과 환경으로 본다면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게 오히려 더 유리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당시에는 다윗이 형통했습니다. 증거를 내볼까요? 다윗을 따르는 자가 400명이 넘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 다윗이 있을 때 그를 따르는 자들이 400명 이상, 오늘날로 친다면 그 10배의 숫자로 봐도 무방한 숫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이 400명쯤 되잖아요.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파츠로 매주 쓴다고 해도 믿고 따르는 사람이 400명쯤 된다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못할 일이 없어집니다. 하늘이 파란색인데 내가 지금부터 이거는 빨간색으로 할 거야. 갑자기 송강호가 생각나네요. 근데 여러분 따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늘이 빨간색이라 했으니까 저건 빨간색이야 라고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이 여러분 400명쯤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다윗에게는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400명이 넘었어요. 이게 가장 큰 형통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형통이 있을 때가 언제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였습니다. 반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니까 좀 느슨해졌어요. 나쯤 정도 되면은 이 정도쯤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전에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다윗이 조금 어느 정도 누리고 나니까 나 정도쯤은 이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누구를 범했죠? 밧세바를 범했죠. 그 밧세바 신드롬이란 말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큰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뻐요. 잘생겼대요. 리더십도 있고 스마트하고 모든 것이 요즘 말로 한다면 엄친아예요. 엄친아. 압살롬은요. 뭐 하나 빠진, 세상에 이런 생각해보면 이런 금수저가 없어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 좀 되겠죠? 잘생겼죠? 왕이니까 부자죠? 본인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런 인간이 다 있을까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이런 아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갑자기 여러분의 아들들을 자꾸 볼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너무 이쁘다 보니까 다윗이 이 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서운한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왜요? 내 새끼야. 내 새끼야, 내 새끼 하면서 우쭈쭈쭈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압살롬의 교만이 넘쳐 흘러서 반란까지 이렇게 되었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잃어버렸죠. 비참하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가 그동안 해온 업적이 어느 정도 되고 내가 해놓은 일들이 어느 정도나 될까 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지를 못해서 인구조사를 하죠. 그래서 나라가 난리가 나죠. 이런 일을 경험한 걸 봤을 때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가장 형통해지고 하던 일이 잘 되고 어그러짐이 없이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였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은 거에 취해가지고,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은혜에 취해서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도 잘 잊어버리고 자기의 업적인 거냐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가 자기 인생이 가장 힘들었을 때였음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될 어린 솔로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말씀에만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들을 뿐만이 아니라 순종하면 네가 뭘 하든지 간에 형통할 수밖에 없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너는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삶의 비결을 다윗이 알려준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아침 묵상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장과 같은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묵상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대로 행하는 잘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언을 받은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나를 허락하시죠. 뭘 허락하시냐면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누구에게 허락을 해요? 솔로몬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은 어마무지한 세월이 있었고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보면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게 기적과 같은 일들인 거예요. 480년 전에 자기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헤매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나라 없이 어떤 집도 없이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 허락해 주었지만 자기들이 또 교만해서 이 수없는 이방 민족에 맨날 두들겨 맞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들 보면은 여러분 솔로몬이 삼손이 마지막 최후가 어떻게 해요? 그 아세라 신전 거기서 이거 기둥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민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고 성막, 그냥 편하게 말하면 텐트.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니 지나온 세월을 보니 얼마나 감개무량해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우리 집은 가난했던 집안이었습니다. 판잣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막 굶는 적도 많았었고 그런데 그 가난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막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자기 집을 장만한 인생이 있다고 보자고요. 얼마나 감격할까요? 얼마나 감격할까요? 우리 교회로 본다 한다면 어떤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되어져요. 좀 안 된 얘기를 했지만 요즘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비로소 여파들이 몰려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상가교회 같은 경우는 월세라든지 이자를 감당 못 해가지고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교회들이 요즘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막 기도하고 애쓰고 막 해가지고 우리 한번 조금이라도 현실 가능한 얘기를 상상해 볼게요. 이 상가 전체를 샀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래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할까요? 그동안에 막 새고 막 비 오면 새고 막 그냥 막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를 팍 튀어 올라가서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다 사가지고 하나님께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우리가 해내온 일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다윗의 유언과 거의 흡사하지 않아요? 요약한 뭐예요?
성전 건축하느라고 아이고 수고 많았다 얘야. 아유 이 기특한 거지. 이 성전 건축하다 얼마나 애썼어. 얼마나 힘들었어. 야, 이 성전 건축한 거 보니 내 너무 좋다. 어떻게 보면 되게 서운해서 그 얘기는 안 하셔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너희들은 절대 망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버릴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 건축보다 더 위대하고 성전 건축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대로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요, 우리가 이룬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룬 일들에 취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예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드러난 일에 주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도 교회가 크고 막 그러면 이 교회 능력 있다고 얘기를 해요. 드러난 일들이 막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크고 중요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본다 한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어가지고 사업에 성공해서 막 벤처로 시작했는데, 아니 구멍가게로 시작했는데 막 그게 벤처가 되고, 벤처가 중소기업이 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고, 상장이 되고 그랬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도 가고 거기서 쌓은 경험을 가지고 또 새로운 창업을 했는데 그게 막 너무너무 잘 되고,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잘 장성해서 며느리를 맞이하고 사위를 맞이하는데 이 며느리 사위가 다 뒤에 사자가 붙는 그 사람들이고 속으로 목사만 아니기를 이렇게 바라는 사람이 혹시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사자가 붙는 사람들이 막 오고 아니면 뒤에 장자가 붙는 사람이 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데 한 달에 한 사람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헌금하는 그 재력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문장을 쓰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정 목사야, 너 그렇게 기도해라 진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재정에 빈약하지 않도록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우습게 헌금하는, 우습게는 아니고요, 아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래도 재정에 별 타격이 없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너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부어주마. 믿음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요. 역시 돈에 대한 얘기나 뭐 아멘이 나와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저 정말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윗처럼 그 은혜에 취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막 1,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헌금할 정도 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을 친다면 되게 바빠지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예배 빠지게 되고. 온라인으로 드릴게요. 헌금 계좌로 보내면 되죠? 이렇게 된다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하나님 기뻐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새벽마다 나와서 무릎 꿇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딸이 잘 되기를. 그래서 오늘 선포된 것처럼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우습게 헌금하고 가볍게 헌금할 수 있는 아들과 딸들이 되었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릎 꿇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자녀가 부모를 찾아오지를 않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추석이 되어지고 구정이 되었는데도 오지를 않아요. 바쁘대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딸이 보고 싶고 전화를 하면 한 50통쯤 전화를 해야지 한 통 정도가 통화가 될 정도가 된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리고 전화하면 왜요? 퉁명스럽게. 왜요? 아니 너 별일 없나 해서 별일 없어요. 왜요? 돈 필요해요? 보내드렸잖아요.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되게 돈이 얼마를 주든 간에 그건 사라져버리고 그 아들과 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돈 안 줘도 되니까. 그 돈 안 줘도 되니까. 다시 얼굴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교제했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나오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크게 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칭송하기에 바쁘고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거 그냥 내가 온라인 드리고 그냥 헌금은 그냥 계좌로 보낼게요. 이렇게 전락됐다 한다면 하나님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실 거예요.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겠지만 오늘 솔로몬에게 했던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거기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제가 오늘 많은 분들, 오늘뿐만이 아니라 어떤 신방을 가고 어떤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 좀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 목회에 제일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힘든 일이 벌어지거나 또 바쁜 일이 벌어지거나 하면은 똑같아요. 막 일이 잘 돼서 바빠지고 막 그럴 때도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예배고요. 사람이 힘들어도 낙심할 때도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예배예요. 바쁘면 바쁜 대로, 실망하면 실망했다고 이 세상에 예배부터 제일 먼저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도 예견게 보여요. 제 눈에는요. 그리고 실망한 영혼이 자꾸 예배를 포기하고 자꾸 그냥 핑계를 댈 때마다 사단이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짤막하게요. 요거 하나 딱 정말 중요한 얘기 마침표 하나 딱 짚고 갈게요. 예배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1,000만 원 이상, 아까 얘기했지만 1,000만 원 이상 헌금하는 거 기다리고 계시지 않아요. 그거를요. 돈 1,000원을 헌금하고 100원을 헌금하고 어떨 때는 진짜 드릴 게 없어서 못 드릴 때도 하나님 거 개의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만을 바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 얘기를 또 하나 한다면은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한다 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여기 다 노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열심으로 노력해요. 게을르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의 최선과 열심과는 관계없이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어쩜 그렇게 일이 꼬일 수가 있는지, 어쩜 내 주위에는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겉으로 드러낸 성과라는 걸 보는데 내 삶에는 업적이 없어요. 내 삶에는 열매가 없어요. 내 삶에는 어떤 드러나는 자랑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다 마는 거구나.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꼭 그런 시기가 옵니다. 안 올 것 같지요? 주변의 천재들을 만나서 나의 최선을 가볍게 무시하는 천재들을 만날 때 여러분 마음이 한번 무너져요. 안 무너졌으면 좋겠지만 인생에 2-3번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또 지금까지 우리 장년들도 살아올 때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업적과 성과가 열매가 별로 없는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아요. 아직 우리 인생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지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샘손은 약수계를 보게 되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크기라든지 성도 숫자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좀 계속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제 성격에는 저는 제 자랑 같은 거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대로 말한다면 샘손은 약속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고 칭찬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말씀 묵상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고 귀하다고 여기지고 우리를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안 믿겨지시나요?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도 풀려질 거예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혹시 이 사진만 보고 누군지 알아맞히신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크게 화제가 됐던 인물이에요. 마가렛 마리안느 수녀님입니다. 소록도의 천사라고 불려졌던 1968년인가 소록도 아시죠? 어떤 곳인지 아시죠?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말도 안 통하는 이 두 수녀가 와서 언어를 습득하고 온 게 아니라 언어가 안 통할 때 소록도로 가서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문둥병자 환자들을 위해서요. 어떻게 몇 년 동안 했냐면 거의 40년 이상을 그렇게 말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사명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얘야 너희는 거기 가서 나병 환자들 섬겨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소록도에 왔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통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40년 세월이 이제 말은 다 되게 되었죠.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를 아주 구수하게 한대요. 그래도 어느 날 말도 없이 편지 한 통 달랑 써놓고 고국으로 갔어요. 그 간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나이가 4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할머니들 다 되니까 몸도 연약해지고 몸도 아파지니까 자기들이 이분들에게 짐이 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편지 쓰고 짐도 별로 없었대요. 짐 들고 호련히 사라지신 거예요. 짐 되는 게 싫어서요. 그 나중에 알고 나 소록도 사람들이 엉엉 울고 난리가 났어요. 2005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이 전라도에 다시 불러서 이들에게 명예 그 시민권도 이렇게 주면서 칭송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한 사람은 대장암에 걸렸고요. 한 분은 치매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쪽에서 초청했을 때 치매 걸리신 분은 못 왔어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온 결과가 이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질없네 그렇게 헌신했는데 결과가 암이야? 마지막 노년의 인생이 치매야? 드러난 일들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렛 마리안느 수녀를 언제 알았나요? 이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할 때 40년간 이들이 말 없이 할 때는 우리 이분들의 존재조차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 이들을 높이 띄웠습니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지금의 모습이 이래요. 예. 지금의 모습이 이래요. 아주 곱게 늙으셨죠? 그 옆에 좀 머리 숙이고 계시는 분이 아마 치매 걸리신 분이실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의 마음속에 원망이 있습니까? 원망이 없어요. 너무너무 평안하세요. 너무너무 평안하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거예요. 이들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인물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일을 했다고 이분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예레미야를 묵상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레미야를 어떻게 표현했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불쌍한 사나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건만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당대에 예레미야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 속에 이 말씀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최후가 어땠냐면요, 끌려가서 몽둥이로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실패한 인생, 가장 불쌍한 사나이라고 하게 표현하겠지만, 왜요? 겉으로 드러난 게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 말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신뢰하고 하나님이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을 맡긴 사람이 누구냐 하냐면, 저는 단연코 예레미야라고 저는 뽑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일들을 해냈어요. 그리고 워낙에 많은 눈물을 흘려서 눈물의 예언자라고 표현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때요? 들려진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가장 중요한 일은 드러낸 일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인생, 지금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아이고 잘 살았네, 못 살았네 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는 일을 여러분 한다면, 보세요. 마가렛, 마리안느, 지금 사람들이 칭송에 맞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멋진 사람들이다. 저렇게 이 사람들의 소식들이 들려졌을 때, 그 당시에 막 들려졌을 때 저도 기억해요.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사람들의 얘기가 막 이렇게 퍼졌는데 댓글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요약해 보면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당대에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들, 나름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 당시도 꽤 많았겠지만 우리는 그들의 존재조차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잘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거, 오늘 우리가 보여지는 거는 수많은 문제와 고통들, 우리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것들, 우리의 주변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것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다면, 저는 이 시간 단연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께서 주신 마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빛나게 올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배 포기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기분이 이렇고 저렇다고 해서, 분주하다고 해서, 몸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해서 예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꾸준하게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복은 꾸준히 채워질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천재들이 드글드글 되는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높일 때가 분명히 올 것이고, 하나님이 이거 농담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의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실 것인데, 저는 그것이 이렇게 생각해요.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개인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복을 받아서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될 거라,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상황을 보고 아이고 1,0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모습은 CEO도 아니고 또 어떤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 그것보다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자의 모습을 가질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자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나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